세중추는 보살 경계요 세중지세는 시불 경계니라. 또 거친 중에 거친 번뇌는 범부의 경계고, 이 거친 중에 거친 것은 뭡니까? 추중추는 집상응령과 상속상, 예? 집치상과 상속상. 그다음 추중세는 칠식과 추중세. 정리됐죠? 자, 도표로 봅시다. 자, 이렇으면 시간이 가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하냐면은 5위 밑에 유겸심이라고 있습니다. 생멸 있는 채상을 설하다 있죠. 예, 거기서 근본어 불상응념, 능근심 불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분별지 상응념, 뭐 이게 부단 상응념, 그 집상응념 이렇게 돼가 있지 않아요? 예, 제일 밑에 단락에 보면은 생멸상을 해석하다는 단락이 있습니다. 예? 추세 생멸의 상을 설하다 중에 추세상은 어떤 게 있냐? 세중세는 업상이죠. 세중추는 전상 현상이죠. 추중세는 지상이죠. 그다음 추중추는 상속 집치죠. 예,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추중추는 무슨 경계? 상사각 쪽에 아직 가지 못한 뭐 이렇게 한 범부의 상태. 그렇게 범부를 상사각인 하기 전에 아직 범부다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 위에 추중세와 세중추는 뭡니까? 보살의 경계. 그다음 세중세는 부처님의 경계. 이제 다 이해되셨죠? 자, 거친 중에 미시한 번뇌는 미시한 중에 거친 번뇌는 보살의 경계이다. 미시한 중에 미시한 번뇌는 부처님의 경계이다. 그다음에 추세 생멸의 뜻을 설하다. 차 이종 생멸은 의 무명하야 혼섭이 유하니 소위 의인 의연이라. 의인자는 불각의고요 의연자는 망자 경계의고니라. 약인 멸적 연멸하나니 인멸고로 불상응신멸이요 연멸고로 상응신멸이요 문할약 신멸자인데 누나 상속이며 약 상속자인데 누나 설 구경멸고. 이 두 가지 생멸이 무명을 의지하여 훈섭함으로 있다. 이른바 인과 연에 의지한다. 인에 의지한다는 것은 불각의 뜻인 까닭이며 연에 의지한다는 것은 허망한 경계를 짓는 까닭이다. 만약 인이 없어진다면 곧 연도 없어진다. 무명이 없다면 애초에 지상상속 집치 계명 조수부 아무것도 없다. 인이 없는 까닭으로 상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연이 없는 까닭으로 큰일 났네. 상응하지 않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죠? 연이 없는 까닭으로 상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묻기를 만약 마음이 진짜 없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상속하고 만약 마음이 상속한다면 어떻게 구경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답한다. 답발 소원 멸자는 유 심상멸이요 비심체멸이니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말한 바 없어진다는 것은 오직 마음의 생각의 그런 모양이 없어지는 것이지 마음의 당체의 본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무명상은 없어질지언정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진여심상은 진여심체는 없어지지 않고 무명 업상으로 인해서 생겨진 허망한 생각들의 모양만 없어진다. 여풍어수하야 이유동상이라 약수멸자인데 적풍상단절하라 무소의지언이와 이수불멸일세 풍상상속하나니 유풍멸고로 동상수멸이 연적 비시수멸인달하니라. 마치 바람이 물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모양이 없지만은 만약 물이 없어진다면 그 바람의 모양도 끊어져서 의지할 바가 없어 끝이겠지만 물이 없어지지 아니하기에 심체가 없어지지 아니하기에 바람의 모양도 계속되어서
무명업상도 거기서 심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파도를 계속 일으켜서 업상전상 현상지 계명 조업 수보가 일어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직 바람이 없어지는 까닭으로 움직이는 모양도 없어지언정 무명이 없어져서 심상이 없어지언정 무명이 없어진다고 파도가 없어진다고 그 물이 없어지는 심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명이 또한 그러해서 심체를 의지해서 무명력이 하야 심체 이동하는 이역 심체 멸자인된적 중생 단절하야 무소의지연이와 이체 불멸일세 심덕 상속이요 유치멸고로 심상수멸이연적 비심지멸이니라. 무명도 또한 그래서 심체를 의지해서 움직이지만은 만약 심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은 중생이 뚝 끊어져서 의지할 바가 없어서 그치겠지만은 심체는 없어질 수 없잖아요. 심체가 없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마음이 상속하는 것이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체가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본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어떻게 없어지냐고. 예? 확실히 이해가죠? 역시 해능 스님이야. 오직 무명만 없어지는 까닭으로 심상이 따라서 없어질전정 심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앞에 유치멸고를 했을 때 치자를 어리석을 치자를 제가 뭐로 봤습니까? 무명이라고 해버렸죠. 예. 계속 이제 글을 써오다가 이제 그렇게 살짝 테크닉을 바꿔서 써놨어요. 그분들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제법 아래아식이 벌어져가 있는 심생멸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제법의 실상의 포석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이제는 2차적으로 뭘 합니까? 발생만 가지고 제법의 발생만 가지고 사종 훈섭을 통해서 여기서는 제법의 발생을 훈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훈섭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뭐 오염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차유 사정법이 훈섭의 고로 연법 정법이 기불단절하나니라. 부단절일 때 불을 해놨네. 또한 네 가지 법이 훈섭하는 뜻이 있는 까닭으로 일어나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훈섭하는 뜻이 있는 까닭으로 연법과 정법이 정법은 진여로 가는 길이고 연법은 무명으로부터 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훈섭의 이름을 먼저 밝힌다. 우나위사냐 무엇이 네 가지냐? 일자는 정법이니 명이진여요 이자는 일체여민이니 명이 무명이요 삼자는 망심이니 명이 업식이요 사자는 망경계 소위 육진이라. 첫째는 청정한 법이니 진여 훈섭이라고 한다. 진여라고 한다. 둘째는 일체 연법의 원인이 무명 훈섭이라고 한다. 셋째는 허망한 마음이니 망심 업식이라고 한다. 넷째는 허망한 경계니 이른바 망경계 훈섭의 육진 경계이다. 훈섭의 뜻을 총체적으로 밝힌다. 훈섭의 자는 여세간의복의 실무의 향이로 대약인 이 향으로 이 훈섭고로 적요 향기인달하야. 훈섭이라는 것은 마치 옷에 우리가 살 때 옷에 실제로 향기가 없지만은 사람이 향기로서 그 옷에 훈섭시키면은 옷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다. 우리 마음에는 본래 향기가 없지만은 바람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불에 부딪히면 윙 소리가 나고 소나무에 부딪히면 송도가 일어나고 샤샤하는 솔바람이 일어나고 오덕나무에 부딪히면 쓰걱대는 소리가 일어나고 바람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훈습한 대로 이제 향기가 설사 있다고 하면은 훈습한 것이라 필시. 마음에는 정멸해서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고 마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필시 그 사람이 못됐다고 하면은 못된데 훈습된 것이고 잘 된다고 하면은 잘된 것에 방편을 그냥 쓰는 것일 뿐이지. 이 마음에는 방편이 구족해가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방편이라고 고정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뒤에는 해통에서 이제 밝히게 되겠습니다. 차역 여시야야 진여정 법은 실무언념이여 많은 단위 무명으로 이훈석고로 적유염상이요 무명연법은 실무정업이여 많은 단위 진여로 이훈석고로 적유정용이니라. 이것은 또한 이와 같이 진여의 청정한 법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예요. 본래 무일물이라 보리법무수여 명경역비도요 본래 무일물이라 불성은 상청정한데 하체의 야진이냐. 다만 무명으로 훈습한 까닭으로 그 연법이 있을 뿐이다. 일어난 것은 다 연법이다 이게. 무명연법은 실제로 또 무명에는 진여 쪼가리가 반 쪼가리 좁쌀만큼도 없다. 캄캄한 것뿐이다. 어둠 속에는 빛이라고는 없다. 다만 진여로 훈습하는 까닭으로 청정한 작용이 있을 뿐이다. 훈습의 상을 자세히 설하다. 훈습의 상은 자세히 설하는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염훈섭, 하나는 정훈섭. 염훈섭에서는 망심훈섭, 망경계훈섭, 무명훈섭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되죠. 정훈섭은 뭡니까? 망심훈섭, 진여훈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훈섭의 두 가지가 뭐라 했죠? 망심훈섭, 진여훈섭이 있습니다. 왜 진여훈섭하고 망심훈섭이 정훈섭에 가 있지요? 이런 거는 어제 강의했으니까 묻지 않아야 되겠죠. 우나 훈섭아야기 연법부당고 소위이여 진여법고로 유어무명이요 이유무명연법인고로 저훈섭 진여하며 이훈석고로 척유망심이니라 이유망심하야 저훈섭 무명하고 불려 진여법고 불강경계하야 현망경계하니라. 어떻게 훈섭에서 연법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바 진여법을 의지한 까닭으로 진여법에 딱 따라붙어서 무명이 호련히 훈섭시켜가지고 무명이 진여에 훈섭. 부처님은 중생에게 훈섭 됩니까 안 됩니까? 부처님은 중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버덕버덕 대답하세요. 버덕버덕이 아니고 뭐죠? 싸게 하세요. 부처님은 훈섭이 안 되는데 불가사의하게도 부처님은 중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여법이 어디에 무명에 훈섭됐습니다. 훈섭이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무명연법의 원인이 있는 까닭 때문에 진여를 훈섭시켜버리니까 훈섭된 까닭으로 뭐가 생겨졌습니까? 망심, 전식이 생겨져 버렸다. 왜 그런지는 저도 아직 안 물어봐서 잘 모릅니다. 망심이 생겨지니까 이 업식심이 돋아나면서 요놈이 자라서 나중에 업식심이 전식이 되죠. 예? 그 일부러 그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이 업식심이 다시 뭘 쪽 받아 들여가지고 연료를 삼습니까? 무명업상을 훈섭해가지고 진여법을 요절하지 못한 까닭으로 불각실이 한 생각이 제대로 일어나서 폭발해버리니까 전식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전상이라고도 하죠. 제가 일부러 식과 상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고래고래 써놨습니다. 한 생각이 망심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바깥으로 갑자기 허망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 허망한 경계를 깨잡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능 성치 없이 의곤이라 능이 업식을 성취하는 뜻인 까닭이다. 이자는 속이 견의 훈섭이라. 이자는 속이 견의 훈섭이니 그리고 어째 뜻이 이상하더라. 이유망경계연 법영고로 저 훈섭망심하야 영기염착하야 조종종업하야 수일체 신심등고라.
이제 그 드디어 망심이 돋아가서 현상이 나타난 그 허망한 경계에 연법의 반연이 있는 까닭으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곧 다시 현상이 현식에 또 망심을 훈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집착하게 해가지고 그 집착하는 지식이 대폭발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안쪽으로 현식을 망심을 훈습해가지고 그 현상을 분별해가지고 바깥으로 쭉 밀어내가지고 상속상으로 밀려나가 버리겠죠. 갖가지 업을 지어서 종종 조업하야 일체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다음 만경계 훈습을 밝히다. 차마한 경계 운섭의 예적유 이종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정장염 훈섭이요 이자 정장치 훈섭이라. 또 이 만경계 훈섭의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정장염 훈섭이고 둘째는 정장치 훈섭이다. 정장염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의 힘으로 분별사식 중에 법집 분별념을 정장한다. 그 현수 뜻을 보면은 경계력을 말미암아서 분별사식 중에서 지상과 상속상을 정장하는 법집 분별염을 정장염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장치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번뇌장을 정장한다. 사치번뇌가 뭐죠? 악연아치 아예 아만 같은 번뇌장을 정장한다. 분별사식 중에서 집치상과 계명자상을 정장하는 이나 견의 번뇌이다. 그 사치라고 하는 거 뒤로 이제 밀어야 되겠네요. 원년은 앞으로 봤는데 현수는 뒤로 봐버렸어요. 무엇이 망심훈섭이냐? 망심훈섭의 유후 이종하니 운하위요. 망심훈섭의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일자는 없이 근본 운섭이니 능수아라한가 벽지불가 일체보살이 생멸고고요. 이자는 정장 분별사시 훈섭이니 능수범부가 업계고곤이라. 첫째는 없이 근본 훈섭이니 능이아라한가 벽지불가 일체보살이 생멸의 괴로움을 받는 까닭이다. 둘째는 정장 분별사시 훈섭이니 능이 범부가 업으로 괴로움에 매임을 받는 까닭이다. 그래서 앞에 첫째 없이 근본 훈섭은 아라한 벽지불 일체보살처럼 이제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생멸의 괴로움을 받기는 하지만 이때의 생멸법을 뭐라고 합니까? 변역생사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생사를 돌지 않아야 되지만은 변역생사한다. 이러죠. 그 부분도 이경 박사는 틀리게 해석해놨습니다. 얘기해버렸네. 그 부분 은정희 씨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 박사님께서 그때 분단 생사와 변역 생사를 당시 연세 때는 나이 때는 젊을 때라서 그런지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요. 분단 생사란 말 단어 자체를 모르셨고 변역 생사란 말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변역 생사는 이렇습니다. 자, 이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금덩어리 있으면은 가락지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이게 모양이 변해갔지만 금이면은 틀림이 없지요. 이것이 이제 불보살들이 진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진여를 형편에 따라서 중생에 맞춰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변역 생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단 생사라고 하는 것은 진심하고 분단이 돼가지고 제대로 마음을 쓰지를 못하고 자기의 갑오대로 꽉 막혀가지고 그만큼의 단절된 속에서 갑오를 받고 죽어야 되고 또 태어나야고 또 죽어야 되고 이러한 그 진여 자성하고 단절된 생멸을 돌아야 되는 게 분단 생사니까 여기서 범부의 업의 괴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려버리면 앞으로 나오더라도 분단 생사는 중생 제도를 위해서 같이 도는 사람들이고 변역 생사 그래 하고 그죠? 분단 생사는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지 없다라 그죠? 눈이 쾅쾅 막혀가지고 소경이 지팡이까지 잃어버린 거. 소경이 지팡이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노? 눈이 좀 안 보이는 분이 지팡이 잃으면 그거 난감하잖아요. 그게 분단 생사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쪽에 눈이 아픈 사람한테 또 팔이 아픈 사람한테 들어가서 같이 아픈 척 해주는 거는 변역 생사다.
그래도 그건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일체 그냥 그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체고 덕 열반낙이라고 하는 거, 뭐라죠? 이 일체상, 즉 일체법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일체상을 떠나서 일체법에 적한다 이렇게 하죠. 적한다는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다 꿀물을 타면은 꿀이 물에 적혔다고 하죠. 따뜻하면은 불이 물에 적혀 있다고 하죠. 이 물을 갖다가 이제 뜨신 물에 부어가지고 뜨신 물이 조금 시원해지고 이러면은 수가 이제 불기운이 좀 빠져나가잖아요. 또 불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해가 있는 거는 그 주간과 객간에 서로 이 객체적인 것이 혼연 일체되가 있는 거, 화합할 때 화가 되가 있는 것을 적이라고 우리 많이 쓰죠. 색적 시공, 공이 색에 적해가 있죠. 하나도 빈틈없이 1대1 이렇게 개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똑같아요. 일심동체가 된 게 적이라고 하죠. 적. 그걸 화라고 하고, 그 꿀떡에다 꿀을 집어 넣어가지고 설탕을 갖다 떡에 넣으면 설탕이 꿀에 물어 녹아 있는 게 화죠. 그건 합한과 합한처럼 서로 객체를 인정하면 종이가 종이 두 개 붙이면 합이죠. 손바닥 붙이면 합장하듯이. 화합이라 할 때도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화는 혼용일체고 원흉회가 있는 것이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일다상용 부동문처럼 서로 같지는 않지만 같이 한 병 속에 섞여가 있는 거 비슷한 거죠. 그게 이제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분단생사, 변역생사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훈섭이다. 무명훈섭의 유이종하니